이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 유명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왜 말씀하신 것인지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세리는요, 유대 민족의 반역자이자 죄인으로 취급받던 우리 시대로 하면 일제 앞잡이 이랬던 것처럼 일명 로마의 앞잡이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또 다른 무리의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왜 찾아왔냐면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식사 교제를 하신 거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완벽하게 나 다 지켜 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엄청 잘 알아 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죄인과 동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으며 세리와 이 죄인을 아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자가 바로 그러한 더러운 죄인들을 영접해드리고 심지어 같이 밥까지 먹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수군거림은 비난거림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 두 번째 아들이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목, 즉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아직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결혼도 안 한 아들 같아요. 아내가 없어요. 근데 청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팔팔하게 살아 계세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재산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황당하고 건방진 태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그런 작은 아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더 놀랍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이 12절 본문의 살림으로 번역된 원어는 문자적으로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이 자기에게 넘겨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아버지는 여기에 응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아들의 이러한 건방지고 당돌한 또 무례한 요구에 응해준 것일까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다 받아 챙겨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지 전혀 하나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짜로 주신 건데, 이것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 앞에서, 그 자유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선제하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선제하지만 그 뜻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인간 자유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아래에 있던 하와의 자유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저걸 먹을지 말지.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 앞서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있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 며칠이 안 돼서 받은 그 모든 재산 싹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출가한 게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한 이 아들이 재물 물려받아서 건방지게 아버지 바이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께 받는 것 다 가지고, 즉 영원할 수가 없는 것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는 물질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을 아버지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멀리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린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하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아버지의 것, 물려받은 것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이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고 결국 그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죠. 근데 아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요, 그 마지막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마치 마지막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죄를 막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리고 바닥내버렸을 때, 다 써버렸을 때,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뭐가 들었냐면요,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마치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바로 그 타이밍에 자기가 이주해서 떠나온 그 먼 나라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드디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도 없습니다.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머물 만한 집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드디어 깨닫고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없었으면, 아니면 또한 가진 것 가지고 뭐 하는 것마다 엄청 잘 돼, 하는 것마다 막 로또 막 다 터져. 그러면 흉년도 풍년, 아버지가 떠오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극심한 흉년이 다가온 게 어쩌면 마지막 은혜였을
였을 수도 있어요. 고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빈털터리가 된 이 작은 아들은요, 그 먼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즉 이방인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가운데 가장 천한 일을 얻은 거예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부정한 동물이 먹는 사료, 돼지 사료,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상태죠? 돼지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돼지가 이 고귀한 신분인 아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에서 이 아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 대척점에 있는 그 먼 나라에서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죠. 이 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였겠지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집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품꾼들도 많아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아요. 종을 부리는 거죠.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이 아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악하게 살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철저히 혼자였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그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이 처음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창조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그거에 역행하면, 말씀에 역행하면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이제서야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뛰쳐나온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 먹을 게 풍족한데 품꾼도 아니고 아들 신분인 이 나는 도리어 여기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품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최소한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용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일용 노동자, 그날 일하는 알바생,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일용 노동자는 여러 세 부류의 노동자 계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단지 아주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에만 하루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집안에 머물며 사는 종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그러한 품꾼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스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렸겠죠. 다행인 것은요,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가장 낮은 위치인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기를 간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아버지 집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갈 각오를 한 거예요. 참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는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빚어진 이 최악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변명거리 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려고 하는 그 계획만을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자신의 권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의 권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 주장 하나 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 내 권리 하나 내세우지 아니하고 단지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엎드리는 것, 그게 참된 회개의 자세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죄악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방향을 다시 맞추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사실 회개는요,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회개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인 겁니다. 죄악된 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길,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에서 다시 일어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나의 잘못을 너무나 정확하게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긴 했지만 정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자기를 정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괴로워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몸에 달아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과 유다의 잘못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 볼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배반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참하게 자살해 주고요,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엄청 엉엉엉엉 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3번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속으로 죄를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난 안 돼, 난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것도 결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런 모습을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진정한 회개, 나를 살리는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다시 자리를 털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뭘로 거짓말해요? 참소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면이 서야지. 너는 아니야. 더 이상 안 돼. 하나님도
안 받아주실 거야. 이 거짓말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는 것만이 빨리 회복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재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본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성도님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따끔하게 성도님들이 혼을 냈습니다. 따끔하게. 그래서 이 애가 싹싹싹 빌고 죄송합니다 뉘우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밥 먹을 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 어제 너가 진짜 회개했고 오늘도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하니 내가 너를 용서했어.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맛있게 밥 먹고 얼른 학교 가야지, 직장 가야지. 근데 그 다음날 또 퇴근하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이러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날 거예요. 됐다니까, 나 너 용서했어, 괜찮아,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앞으로가 중요해. 알겠어요 엄마, 맛있게 먹고. 또 다음날 풀이 죽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난 나쁜 놈이야, 난 사랑하는 엄마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어. 이런 걸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시겠어요? 마음이 찢어져서 더 혼도 못 낼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자학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있던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아버지께로 맞추고 걸어갑니다. 물론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던 만큼 돌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멀리 온 만큼. 집을 떠나올 때에는 아버지 안녕 하고 떠나올 때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이것으로 이룰 내 삶의 계획, 프로젝트 생각만 해도 기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가진 엄청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빈털터리가 돼서 되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무겁고 처량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반응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물려받은 그 재산을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다 말아먹었는데 아버지는 과연 다시 받아주실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이렇게 더러운 몰골로 더러운 아들을 받아주실까요?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배신하고 아버지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에 흠뻑 빠져 죄의 진창에 뒹굴며 살다가 돌아온 자도 받아주실까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후반부를 알고 있으니까 받아주셨다 알지만 나에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진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며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돌아온 나를 또 받아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이 작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아들이 아직도 저 먼 거리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 막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를 꽉 끌어안았을 거예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으로, 입 맞추어 인사하는 것으로 아버지는 자기의 기쁨과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이 아버지의 반응을 궁금해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은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준비한 대사를 하기도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말하기도 전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곧 중요한 겁니다. 회개와 함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아버지와의 화해를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각 사람에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온전히 기뻐하며 맞이하여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는요, 어떤 죄를 저질렀건 회개하는 자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또한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이나 청소년부 예배 때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의 책을 한번 저는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사형수도, 사람을 죽인 사형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형수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형이 집행될 당시인데 그 교수대에 서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유가족들의 사과의 말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마지막 유언은 다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유언을 하고 이제 목에 포승줄을 감고, 이제 의자가 툭 떨어지면은 공중에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형 방식은. 거기서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다가 툭 떨어져 죽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잔인한 사람도 용서하셔서 마지막 하느님 나라 갈 때는 이 땅에서는 이 죄의 대가로, 형벌의 대가로, 법의 대가로 사형을 받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는 장면을 목격한 박효진 장로님께서 쓰신 그 간증책, 참 추천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끔찍한 죄악된 길에 있었을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돌아가기에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달려와서 그 길을 단축시켜 주시고 끌어 안아 주시는 거예요. 언제 회복하지? 내가 멀리 떠나왔는데 언제 돌아가지? 그 먼 거리를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달려와 끌어안아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멀고도 멀어 보이는 그 길을 주님이 달려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는 뭐를 준비하지 않았냐면요, 매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면 너 어디야 빨리 들어와 하고 다 끝내세요, 부모님이. 공포의 시간이죠.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실까? 저는 탕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혼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때로는 매를 준비하셨더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매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가운 반응으로 이 더러운 아들을 냉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들의 말에는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종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발에 신발도 없이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신발을 신긴다는 건 종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신발을 신긴다는 의미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을 것을 명하여서 뭐를 열어줘? 축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아니라
두들겨만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축제의 자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청년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애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느냐예요. 여리고 성도요, 6일째까지 때는 안 넘어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7째 날에도요, 6바퀴 돌았을 때는 안 무너졌어요. 7번째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셨잖아요. 7번째 돌았을 때에도 안 무너졌어요. 7번째 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르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는 우리 다음 세대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기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와글와글 거릴 때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사실은 정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그 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많은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다시 돌아온 자기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권세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은혜죠. 분에 넘치는 은혜죠. 뭘 잘했다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허락하시고 용서를 도저히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가볍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의 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이 한량없는 사랑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있는 거는 그냥 장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때때로 뭐 했어요? 사람 엄청나게 미워했잖아요. 속으로 욕심도 많이 부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기기도 좋아하고, 또 내 기분 좀 나쁘면 상대방의 마음 더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여전히 그 습성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것처럼, 누구 거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어요? 건강, 돈. 이거 하나님 오늘도 가져가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건강, 돈, 재능, 달란트, 시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까지야? 그럼 오늘 가는 거예요. 물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축복인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심지어 이 모든 것들, 건강과 돈과 재능과 시간들을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살아온 적도 우리는 지난날 돌아보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나의 명예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과도 같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도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아무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박동 뛰고 있는 이 심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거저 공짜로 받고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전부 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11조 무슨 의미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탕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열려 계시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기만을 오늘 이 시간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누가 그 애타여 맨날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교회에는 많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민족을 향해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고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뭐예요? 사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열매가 맺혀져 있고 잎사귀가 청청한 것처럼 보여도 여기 이미 말라져 있는 잎사귀가 하나 있네요. 떨어진 그 순간에는 잎이 청청한 것 저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죽음의 실상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를 떠나면 하늘의 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부귀, 영화, 모든 명예,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도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꼭 끌어안겨 거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거 사모하시나요? 저는 엄청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산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꼭 끌어안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풍요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 형들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녀요. 때로는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8살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3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 불러가며. 지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머리로 물들이고 빨간색 머리로 물들이고 귀에다가 또 입술에다가 피어싱까지 하고 들어오는 어떤 청년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녀한 옷차림에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노숙자 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과 세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여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어떤 몰골의 사람이랄지라도 영접하여 환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바라시는 모습이며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는 진짜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안에서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늘 축제와 같은 우리 행복한 교회, 늘 축제와 같은 우리 가정, 늘 축제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